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0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잠깐 제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군 곤종 목사 워크숍에 말씀 선포와 기도의 인도를 위해 원주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보게 된 맹인, 다시 보게 된 맹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된 사람이에요. 오늘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주목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소경된 맹인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랍비요라고 말하면서 물어보는 게 그가 그렇게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이 지금 율법에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즉격 심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러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돌을 듭니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또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단 한 사람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더 큰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모습을 다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이 맹인된 이 사람에게 지금 또 율법의 잣대로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잣대가 아닌 정반대의 잣대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냥 무작정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캐내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이해했다면 오늘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율법의 잣대를 은혜의 잣대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가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삶의 행동을 보일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는다고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큰 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설교를 말하다라는 책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집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성도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짧은 그 단어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세상을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은혜의 잣대로, 사랑의 잣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민원봉사 대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시상식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장관 그리고 SBS 사장, 농협 CEO가 서로 협력하고 주관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상 그리고 특별상,
본상을 주는 그러한 시상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채널 넘기다가 봤는데요. 그런데 대상을 받는 사람의 그의 삶에 제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옥상을 다 텃밭으로 만들어서 배추를 거기서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넓지 않은 그 옥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배추를 재배해서 그것을 김치로 담아가지고 무려 100폭이나 되는 200폭이 300폭 이걸 계속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가정에게 이 김치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뭘 두들기고 고치는 걸 잘했나 봐요. 손기술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소래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를 우리가 잘 아는 힘들고 어려운 그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선행,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일을 드러낼까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는요, 그 맹인된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됐는지 원인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원인에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인이 아닌 목적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왜 힘들어하지?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가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는 일이에요. 어떤 걸 다시 봤습니까? 세상을 다시 보았어요. 한 번도 세상 만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가서 제가 숲날을 처음 가봤습니다. 부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나무 하나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정말 그 땅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땅으로 그것을 피땀 흘려 그것을 수고해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단순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뽐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 성령과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이코스 다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이 곧 나타나게 된다라고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증진돼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딱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욥기. 그렇죠? 그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까? 악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불행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극복하게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로마서의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곧 인내를, 인내는 곧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소망이 뭐냐? 나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서 소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안에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환난으로 보면 환난으로 끝나지만 그 환난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반드시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다음 한번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또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메타포라는 은유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낮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말해요.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제자들을 떠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밤이 올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낮에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할렐루야.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네, 밤이 아니라 낮이죠.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낮에 일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이 어두움, 악하고 더러운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힘써 행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죠. 진흙으로 이겨서,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되었다. 그 눈에 빛이 임했다. 밝아졌다. 다시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됐고, 나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이 진흙 그리고 침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진흙과 그 침,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적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용하시고 그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메시아임을 그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바리새인 너 아니고, 세리를 통해서 감히 하늘도로 눈을 볼 수 없지만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뭘 우선으로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우선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소경, 이 맹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에요. 참,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불렀어요. 그냥 그 리듬에 도취돼서 신나서 그냥 부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준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서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보면 너무나도 값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의 씀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더는 부르기 어렵지만 후렴구에 어떻게 나와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목만 좋으면 부르고 싶은데 얼마나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 고침받은 소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눈을 어떻게 그렇게 뜨여지게 됐느냐? 어떻게 보게 됐느냐? 라고 본문에 물어봐요. 그때 그가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며 그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10절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떼어졌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저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소경이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되고 그는 안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안 믿는 군중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눈뜨게 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요?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읊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끝이 어디 있느냐?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끝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슬로건이 뭡니까? 2024년 뭐예요? 다시 부흥으로. 이 부흥은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부흥은요, 죽어가는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영혼을 비판하고 율법의 잣대로 그를 정죄하는 삶이 아닌 은혜의 잣대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성령 받은 자,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두 손을 높이 들 텐데요.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품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품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먼저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품기도.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죄를 태우는 불, 교회를 밝히는 불, 양을 따뜻하게 하는 불을 주소서. 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힘을 더하소서. 성령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소서. 우리 세대의 기도는 그들을 덮고 밀어주며 다음 세대의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뚫고 돌파하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마마클럽 내일 기도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마클럽 우리 기도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이 모든 섬김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을 따름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들 때 우리를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고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구루터기 같은 자, 남은 자, 우는 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사방에서 구름처럼 불러 모아 주소서. 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을 다시 부흥의 불쏘시개로 삼아주시고 마마클럽을 그 일에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땅의 마마클로 기도와 같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버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소서. 이 땅의 아버지 그루터기와 같은 그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은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아버지 그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들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SSS가 진행되는데 아버지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들 가운데 다리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마클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엄마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기도해야 하는 어머님으로서, 기도하는 엄마로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미션 파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깨어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교사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며 이 땅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몰아내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아버지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밝게 비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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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들, 낮아진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본능자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부흥으로 다시 부흥으로 다시 부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아버지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가 힘써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자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생명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부흥으로 다시 부흥으로 다시 부흥으로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넘어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여 하나님 그 성령의 빛이 아버지 그 복음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올라타고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깨어있는 주의 성도를 통하여 깨어있는 주의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의 구루터기를 통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아버지 물붓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앞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폭포처럼 흘러나와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아구까지 찰 수 있도록 오늘 그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밝게 드러나며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 7대 비전을 보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잡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해 나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녀들 나오게 하시고 건강한 주의 사역자들 나오게 해주셔서 이 땅에 병 들어가고 어두운 가운데 눌려있는 아버지 모든 그것을 몰아내고 그들을 쫓아내며 그것을 아버지 악의 영들을 내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혈관에 강건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나의 목사의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부여잡아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그 군종교회 아버지 목사교 워크샵 아버지 모든 기도인대와 설교와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과 가까워 더러운 것은 떠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아버지 그 기도회와 그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가 은혜가 우리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당하여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방망이 하나님의 생명의 불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생명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적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선한 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잠들어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들어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띄어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악몽의 전유 이생의 장아 아버지 그러한 정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불붙듯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심령에 불붙듯이 들어가지는 오늘도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